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현철 목사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 공동체는 말씀 묵상 훈련으로 전환하고 성도들 각자가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기 위한 수고를 1년이 넘게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이제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은 끝을 맺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영상에 만들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묵상이 시작되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 이제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말씀 앞에 쓰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그 말씀으로 일상을 채우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발돋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이 말씀 묵상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접하고 연구하고 또 간략하게 정리해서 성도들 앞에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요. 따지고 보니까 300회 영상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런 수고를 했는데요. 이 수고가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말씀 앞에 나아가고 또 그 말씀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또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출애굽기 14장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홍해 앞에 서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긴박한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오늘 이 홍해 사건의 마지막 장면, 거대한 그 홍해의 장벽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선포되어지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마지막인데 오늘은 여나래 자매가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1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을 이제 그만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 즉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장면을 앞에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실천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은 너희가 이제 홍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가 어떤 의미입니까? 홍해는 그들이 건널 수 없음, 즉 불가능한 현실을 맞이한 것이죠. 인생의 거대한 장벽을 맞이한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부르짖지만 말고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백날 해봤자 오늘 우리도 홍해 앞에서 무너지게 되면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그간 여기까지 온 모든 노력과 수고가 이 홍해를 보면서 오늘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정적인 위기를 만나고 또 그 위기 앞에서 숨조차 쉬지 못하는 정말 긴박한 어려운 앞뒤 좌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것들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자, 오늘 그 거대한 홍해라고 하는 장벽, 그 장벽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장벽이 문이 되게 하셨고 그 문으로 이스라엘은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한 현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손을 뻗어서 그 바다를 향해 명령하게 될 때 바다는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손대지 않아도 스르르 열리는 자동문처럼 바다가 자동문처럼 열리고 말았습니다.
출애굽한 모세 그리고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그 홍해가 얼마나 쉽게 갈라지고 또 그들은 그 길을 건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길입니다. 내 능력으로 그 길을 만들 수도 없고 내 능력으로 그 벽에 문을 낼 수도 없지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홍해를 보게 하셨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홍해는 거대한 장애물이었지만 하나님은 오늘 애굽 군대를 향해서 또한 싸우시고 또 용사이신 하나님은 애굽 군대가 가진 그들의 강점을 오히려 약함으로 무기력하게 만드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애굽 군대는요, 병거만 약 600대, 여러분 600대의 병거라고 한다면 막강한 군사력입니다. 그 막강한 군사력이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질주해오고 있는데 그 질주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빠르면 빠를수록 그들은 사망의 길로 재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그것들이 바다에서 완전히 무기력해져 버리는, 오히려 가진 장점이 약점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자랑하던 무기, 갑옷, 병사, 병거, 헤엄치지도 못할 만큼 모조리 휩쓸려서 모두가 그 안에서 수장되고 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늦게 깨닫고 내가 나의 잘난 것들, 사회적인 위치, 내가 가진 물질, 내가 어떤 사회적 배경, 이런 모든 것들로 우리는 쏜살같이 달려가려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지향점을 향해 내 가진 모든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늦게 깨달으면 더 이상 달려갈 수 없는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질주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의 지향점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나안으로 빠른 길을 마다하게 하시고 오늘 홍해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의 추격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긴박한 상황을 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너희를 출애굽시킨 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손해가 없었습니다. 홍해 사건을 보면서 이들은 큰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전술, 하나님의 모든 방법들은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물질, 또 외모, 배경, 사회적인 위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놓여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강점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그 무엇들로 나의 어떠함을 위해 쏜살같이 달려가려 한다면 그 질주가 오히려 우리를 어그러뜨리게 만드는 약점, 취약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손대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 바닷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구원의 상징이고 이것이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장면이 됩니다. 우리는 그 문을 열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시고 또 다른 세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이 열려 있습니까? 홍해처럼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도 있을 수 있고 또 넘을 수 없는 장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불가능한 현실에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은 벽에다 내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생각이 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장벽이 있다면 오늘 그 장벽에 하나님은 문을 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다의 길을 여신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에 경험하고 있는 장벽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문을 내셔서 우리는 그 길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붙잡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나의 약점, 치명적인 연약한 점, 나의 불가능한 많은 것들, 무기력한 것들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놓여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연장시켜 주시고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잘난 것, 값진 것, 멋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문을 내주셔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의 약점이 하나님 앞에 놓아지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시는 그 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로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영상은 여기서 끝을 맺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아가 그 말씀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앞으로도 영상은 하지 않지만 이제 성도들이 삶 속에서 더 친숙하게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지런히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그런 뿌리 내림의 작업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물가에서 멀리 떨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나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뿌리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에 결정되겠죠. 코로나 시대 우리는 모이지도 못하고 많이 답답한 신앙적 현실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내 신앙의 근본,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작업,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수고를 1년 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성도들과 또 다른 수고를 하며 우리 공동체가 말씀 묵상 공동체 또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날마다의 양식을 듣고 먹고 그 양식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300회가 넘는 영상을 만들면서 참 많이 분주하기도 하고 저 자신의 한계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날마다 말씀 붙들고 애쓰는 그 작업이 저에게는 큰 유익이었는데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다른 방식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더 건강한 신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직접 말씀으로 나아가셔서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작업 확실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많이 서운하고 또 서툴고 1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동일한 은혜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각 사람마다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말씀 묵상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차원에서 교제하며 또한 우리 각 개인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수고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홍해에 길을 내셨던 하나님, 앞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든 그 문을 여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더위가 올지라도 가라지 않게 하시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 때에도 걱정 없는 그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귀한 교회,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